5월 22일 수요일 저녁 수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중의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 삶의 방향을 성경적 방향으로 정하여 올바른 신앙생활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8절 말씀으로 본문을 정하였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길 소원합니다.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마지막을 준비하는 성도로서 온전히 성경 전체를 아우르면서 계시록의 말씀을 배우고 삶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누리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8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8절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품고 있는 요한계시록 7장은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끼워져 있는 삽입장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섯째 인은 요한계시록 6장에서 끝나고 일곱째 인은 8장에서 시작되죠. 요한계시록 6장의 마지막 질문 혹시 아시나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렇죠. 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아무도 그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심판에서 건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곧 인침을 받은 14만 4천으로 이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을 가리키는 숫자일 것입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재난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거룩하게 만들어내십니다. 이것이 이 땅의 불완전한 삶을 사는 성도들의 소망이며 찬양인 거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절 말씀 가운데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그렇죠? 여기서 땅의 사방의 바람은 이 땅에 불어닥칠 심판과 재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9절 맨 앞에 언급되어 있는 이 일 후에라는 것은 6장의 여섯째 인의 환상 후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환상들을 시간적 배열 순서로 읽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땅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서 있는 천사들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 곧 그 심판의 재앙을 실행하는 자들이죠. 다시 말해서 이들이 요한계시록 6장의 말탄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한 이어서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이 재앙을 잠시 유보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본문 2절 말씀에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해돋는 데 곧 동쪽은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가리키는 방향인 거죠. 본문 4절 말씀에서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렇죠.
이 부분을 많은 이단들이 자신의 신도들의 수로 여겨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미혹하여 그 수에 이르도록 애쓰는 것을 보고 안타까움과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14만 4천의 의미는 자신의 신도들의 수가 아닌 거죠. 14만 4천의 의미를 살펴보면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리고 천을 곱해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천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많은 수를 상징하는 상징수입니다. 사도 요한 당시 천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수였다고 합니다. 본문의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오해하면 안 되겠죠. 이단들은 자기들만이 14만 4천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이 구원의 숫자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들의 이단 교주들에게 재산을 헌납해야 한다고 강요하며 성도들을 미혹하고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는 거죠. 통탄할 노릇입니다.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은 문자적인 수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 본문 바로 다음 구절인 9절 말씀에서 직접 설명한 바와 같이 그들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심판날에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12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의 기록 순서와는 다소 다르게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죠. 본문에는 야곱의 넷째 아들은 유다의 이름이 제일 먼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지파에는 계수되지 않았던 레위 지파가 포함되어 있으며 에브라임 지파를 요셉 지파로 기록하고 있죠. 또한 단지파는 아예 기록도 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단지파는 구약 역대상의 이스라엘 족보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고 있죠. 왜 요한 사도는 12지파를 구약의 12지파와 다소 다르게 기록했을까요? 이는 요한계시록의 12지파가 구약의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신약의 영적 이스라엘임을 강조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들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택함받은 자들이죠. 요한 사도는 왜 14만 4천을 각 지파별로 기록했을까요? 이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한 민수기 방식을 따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수기 26장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그렇죠. 우리는 과연 이 영적 전투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오합지졸에 불과할까요? 말씀을 다시 보면서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는 6째 인을 떼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했죠. 그런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7장이 시작되는 거죠. 땅에 속한 사람과 하늘에 속한 사람은 엄연히 다를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았죠. 그들은 땅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붙잡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문의 의미를 살펴보면 바람들이 불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그것은 억제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약간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본다면 개가 갑자기 뛰어가려고 하는데 사람이 줄을 꼭 붙들고 놓지 않으면 개는 앞다리를 든 채 버둥버둥거리게 되는 거죠.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서 바람을 붙잡았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오늘 본문 2절로 3절 말씀 가운데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맡은 천사죠. 그 천사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칩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라고 소리쳤죠. 노아 일가족이 방주에 들어가 문이 닫힌 후에 비가 내렸죠. 또한 롯이 소돔을 빠져나가고 나서야 그 땅에 유황불이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렇죠. 성경에는 12이라는 숫자가 자주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였고요. 예수님의 제자도 12이었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12대문이 있고요.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죠. 생명수 강 좌우에 있는 생명나무에는 12가지 열매가 열리죠.
또 이스라엘은 많다는 것을 나타낼 때 숫자 10의 배수를 씁니다. 본문의 14만 4천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12지파와 신약시대의 12사도 그리고 많다는 뜻의 천을 곱해서 나온 숫자로 되어 있죠.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 전부를 14만 4천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 숫자는 충분히 많다는 의미가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 가운데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는 표현이 바로 14만 4천을 나타내주고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말씀 안에서 주어진 힌트로 해석해야 되겠죠. 자의적으로 또는 느낌으로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실제로 14만 4천 명이면 세지 못할 까닭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뭇별처럼 많으면 셀 수가 없겠죠. 오늘 본문 7절로 8절 말씀에서 12지파와 각 지파별 인침을 받은 자 12,000을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이 야곱의 순서대로 나열한 12아들들인데요. 여기 본문에서 기록된 것은 레위와 요셉을 빼고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넣으면 가나안 입성의 12지파가 형성되죠. 소아시아 7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받은 당시를 상상해 볼까요? 한 사람이 읽으면 다른 사람들은 그 내용을 듣게 되죠. 중간에 듣다가 누군가 말합니다. 이상하다. 므낫세 지파와 요셉 지파가 같이 나오네. 또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레위 지파도 있네. 그럼 빠진 지파가 있다는 이야기잖아. 무슨 지파가 빠졌지? 단 지파가 빠졌네. 왜 그럴까? 이런 식의 대화가 오고 갔을 수 있겠죠. 야고보서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서신을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흩어진 12지파는 하나님의 백성 전부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구절입니다. 본문도 그처럼 하나님의 백성 전부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12지파 그대로가 아닙니다.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빼고 대신 레위 지파와 요셉 지파를 기록했죠.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누락된 이유는 말하고 있지 않죠. 하지만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입성 과정에서 가장 추태를 보인 지파가 바로 단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이 각 지파별로 땅을 제비 뽑아 나누었는데요. 단지파는 제비 뽑은 땅이 마음에 안 든다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다른 땅을 찾아 나섰죠. 그렇게 해서 팔레스타인 북쪽 끝에 있는 라이스를 발견하게 됩니다. 단지파가 그곳을 차지하고는 자기네 지파 이름을 따서 단이라고 지명을 바꿉니다. 그곳에 신상도 세우고 자기네 지파를 위한 제사장도 세웁니다. 나중에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는데 그 기초 작업을 한 셈이죠. 오늘 본문은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지파는 당연히 빼야 되겠죠. 에브라임은 므낫세와 같이 요셉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므낫세 지파와 요셉 지파가 나란히 나오는 것도 어울리지 않아 보이죠. 본문 6절 말씀에 므낫세 지파가 있으니 8절에 있는 요셉 지파는 아마도 에브라임 지파를 가리킨다고 보입니다.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안 쓰고 요셉 지파로 기록한 것은 아마도 요셉의 축복의 장자가 에브라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일 수도 있겠죠. 창세기 48장의 근거에서 보면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는데 기한 현상이 있었죠.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과정에서 손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것을 염두했을 수도 있겠죠. 다른 언급이 없어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유추할 수 있겠죠. 여하간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성했습니다. 하나님의 싸움에 앞장설 만한 힘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히려 텃세만 부렸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을 무찔렀을 때도 텃세를 부리더니 사사 입다가 암몬을 무찔렀을 때도 텃세를 부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안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기들이 받는 대접이었던 거죠.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갈라지는데요. 다윗 왕조와 정통성은 남왕국 유다에 이어져 갔습니다. 그런 남왕국 유다를 대적한 북왕국 이스라엘의 중심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죠. 에브라임 지파는 자기들한테 있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 왕조를 대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설명하는 이름으로는 어울리지 않아 보이죠. 그러면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된 영문일까요? 본래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항상 따로 이야기되었죠. 레위 지파는 성전 섬기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땅 분배를 할 때 땅을 할당받지 못했죠. 그래서 막연히 특별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본문은 레위 지파도 다른 지파와 나란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성전을 섬겼다고 해서 무화과를 재배하고 양을 기른 다른 지파와 다를 것이 없다는 거겠죠. 같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주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다고 고백하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고백을 건성으로 하는 사람은 없겠죠. 목숨 걸고 예수를 믿어야 하는 책임은 모두한테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현재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는 중이죠. 그런 하나님의 백성한테 인을 치기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을 친 다음부터는 해하게 되겠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해서 무조건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따로 보호하십니다. 하지만 성경에 없는 상상을 하는 것은 참 곤란하겠죠. 교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인침받은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보호하실까요? 세상의 모든 환난과 재앙 속에서 우리만 챙겨주실까요? 하나님의 애굽에 내린 재앙 중에 애굽 가축들이 다 죽은 재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가축은 죽지 않았죠. 그 부분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신자와 불신자만 구별하지 않으십니다. 신자에 속한 것과 불신자에 속한 것도 구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보호하시지 않고 우리의 소유도 보호하십니다. 라고 하는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인 한 분이 손을 들고 아멘! 이라고 했죠. 그 다음 내용이 멋있습니다. 가관이죠. 우리 소유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인정한다면 그 소유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써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 세상 풍조에 맡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가 이어졌죠.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은 우리만 보호하시지 않고 우리의 소유도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 소유 또한 불어나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상상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하간 본문에서도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요한계시록이 처음 전달된 원래의 독자들을 생각해 볼까요?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자밥이 되던 시절이었죠. 또한 많은 관중들이 즐기던 원형 경기장을 밝히던 불로서 자신의 몸이 타들어가는 박해를 받았던 때였습니다. 그들이 우리와 같은 생각을 했다면 이 다음에 보호해 주실 생각 말고 지금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당장 사자밥이 되는 상황에서 당장 몸에 기름을 뿌리고 불타 죽어가야 하는 고통을 맛보는 상황 가운데 지금 당장 보호해 주시는 것보다 더 시급한 보호가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 신앙인들에게 제가 좀 쏜소리를 좀 한다면 왜 그들의 신앙이 세상에선 별로 효용가치가 없어 보이냐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도만 하면 나병도 낫고 맹인도 눈을 뜨는데 실제로는 비염이나 무좀도 아토피도 낫지 않아 보이죠. 사르밧 과부의 가루와 기름은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우리 통장 잔고는 늘 아슬아슬하죠. 심지어 새벽기도 나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은 우리의 육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하신 내용은 영에 속한 문제죠. 본문에서 하나님의 종을 보호한다는 말씀도 이 세상 환난에서 보호해 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신분을 보호하신다는 뜻인 거죠.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각 지파별로 계수하는 이야기는 민수기 1장에 나옵니다.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라는 표현이 나타나 있죠.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아니면 인원 파악 대상에도 안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앞에 레위기가 있죠. 주제가 거룩입니다. 레위기 앞에 있는 책이 출애굽기죠. 한자어의 의미는 애굽에서 나온 기록이라는 뜻이죠. 애굽은 세상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하죠. 세상에서 나왔다고 하면 가장 먼저 힘써야 할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어서 민수기에서는 인원 파악을 합니다.
민수기는 제목 그대로 백성들 숫자를 헤아린 기록이죠. 어떤 숫자냐 하면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숫자들의 숫자라는 거죠. 물론 거룩을 위한 싸움입니다. 우리가 그런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싸움을 싸우는 우리를 위해 우리의 신앙과 영혼을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조직신학에서는 세상에 있는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라고 하죠. 그러면 세상에 있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전투하는 교인인 셈이죠. 하나님이 왜 우리 신앙과 영혼을 보호하시느냐 하면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유흥가에 있으면 보호할 필요가 없겠죠. 보호할 까닭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밥맛이 없다고 하면서 밥을 안 먹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일일까요? 아닐까요? 밥맛이 없어서 밥을 안 먹는 것이 뭔 문제가 되겠습니까? 자기 편한 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군인들은 다릅니다. 쫄병 때는 그럴 일이 없겠지만 고참이 되면 밥 먹는 것도 귀찮을 수가 있습니다. 밥을 안 먹고 내무반에 누워 있으면 군기 순찰에 걸립니다. 그 이유는 전투력이 저하되기 때문이죠. 군인한테는 자기의 기호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단체 전투력입니다. 밥맛이 없어도 식사 시간이 되면 밥을 먹어야 합니다. 최고의 전투력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군인의 책임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거룩한 싸움을 싸우는 십자가의 군병들입니다. 언제나 거룩을 위해서 최고의 전투력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바로 앞 6장에서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말로 끝났죠.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성경은 인침받은 자 14만 4천 명이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이 땅에서 거룩을 위한 싸움을 싸운다는 사실이죠. 장차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인도될 때까지 계속 싸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입을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씀이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다시 1절 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와 네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 말씀은 시간 순서대로가 아니고 환란 시대에 대한 계시의 중간에 삽입된 위로의 말씀입니다. 땅 내 모퉁이, 땅의 사방의 바람 등은 온 세상을 가리키는 일상적 표현이죠. 바람은 환란을 가리킵니다. 네 천사가 땅 사방의 바람을 잡고 있다는 것은 성도가 감당할 만한 것 이상의 환란을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심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징조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환란 기간의 통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로 3절이죠.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환란은 중지될 것입니다. 인을 친다는 것은 확증의 표시죠. 중요한 문서들에는 확인 도장을 찍습니다. 하나님의 인은 인 맞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확증하는 것, 즉 구원의 보장인 거죠. 이것은 당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소유로 인치셨으므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이시죠. 주께서는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에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바울도 에베소서 1장에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증언했죠.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절로 8절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12지파 중 단지파가 빠졌고 그 대신 레위 지파가 기록되어 있죠. 또 에브라임 지파 대신 요셉 지파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각 지파에 인맞은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사람들 14만 4천 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 구속받은 모든 성도의 완전 충만한 수를 상징한다고 봅니다. 12는 3 곱하기 4를 곱한 수로서 완전한 수를 나타내며 1000은 충만한 수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은 완전 충만한 수 14만 4천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14만 4천 명을 세상에서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의 상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근거가 첫 번째로 본문이 일반적인 이스라엘 12지파를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며 둘째로 요한계시록 9장 4절에 황충 재앙에서 그 재앙이 이마에 입맞지 아니한 자들에게만 임하는데 거기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차별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고 아울러 세 번째로 요한계시록 14장 3절 말씀에 언급한 말씀 가운데에서 14만 4천 명은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자들이라고 불리웠기 때문입니다. 구속받은 성도들을 이스라엘 지파들에 비유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이라는 점에서 이스라엘이라고 불릴 수 있기 때문이겠죠. 신약교회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서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고 있죠. 여기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다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교회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 you and give you peace. Amen.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허다한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청아하도다. 천군과 천사들이 그 꿈이 다시 변하여 그 길은 고요고 호산나 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다. 햇빛은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예루살렘
이 세상 다 가고 그 땅을 내가 보니 그 유리바다와 그 후에 환한 영광이 다 창에 비치니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로다. 밤이 나지 없으니 그 영광뿐이라. 이 영광 예루살렘 성 영원한 곳이라. 이 영광 예루살렘 성 참 빛난 곳일세. 예루살렘